우리가 뭐 동화책 같은 데 보면 어떤 초현실적인 존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도깨비 같은 거, 아니면 외국 동화 같은 거 보면 막 요정 같은 거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터팬의 팅커벨 같은 뭐 요정, 그런 어떤 인간은 아니고 어떤 초현실적인 존재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요정이나 뭐 도깨비나 아니 정령이나 뭐 땅의 신 뭐 이런 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인간들이 상상해낸 거예요. 도깨비, 뭐 요정, 뭐 정령, 뭐 인간들이 문학 작품 속에서 상상해낸 것이고 어떤 신화 속의 존재고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실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귀신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귀신이 나옵니다. 16절부터 40절 말씀, 35절 말씀, 34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은 문학 작품 속에 사람들이 상상해낸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신화 속의 존재도 아니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문에 보면 귀신은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치는 귀신 하나를 만났다 그랬는데요. 이 귀신은 이제 이름이 있어요. 피돈이에요. 피돈이라는 영, 피돈의 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피돈이 용이에요. 용. 그리고 뱀이고. 그래서 점치는 귀신이 원어를 보면 용의 귀신, 뱀의 귀신, 그렇게 실제로 개별적인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절대로 어떤 추상적인 존재, 어떤 그냥 보통 명사로 처리해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유 명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귀신은 빌립보라는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귀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조폭들이 어느 지역을 자기 구역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유흥업소들 거기서 자리세 받고 거기서 뭐 향응을 받고 이런 것들은 다 여기까지 내 구역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고, 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귀신도 지역 단위의 어떤 장악하는 그 섹터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구조를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지역에 단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귀신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주님이다, 이런 말씀이 단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귀신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된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왕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흔한 것 같지만 절대로 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그런 선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본문에 바울과 실라를 막 고발하고 막 끌고 가고 또 매로 때리고 채찍으로 막 때리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우고,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귀신이 있어요. 지금 유럽이라는 그 거대한 대륙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났겠어요. 사탄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배후에 숨어서 이 귀신이, 이 사탄이
복음 전도자들을 막 끌고 가서 고발하고 매로 때리고 막 감옥에 가둬버리고 착고에 채우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어떤 일 배후에는 반드시 귀신이 존재하고 귀신이 괴계를 꾸미고 있고 귀신이 뒤에서 배후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본문을 보면 본문은 사람을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요. 귀신의 지배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 계속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종의 주인들 그리고 그 상관들, 이런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길을 원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마귀 권세 아래에 있다가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 그리고 아예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루디아,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라는 그 말 속에 포함된 누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게 매인 사람인가? 아니면 거기서 벗어난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이제 내 자신이 내 포지션이, 영적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이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문제는 뭐냐면 귀신은 이렇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활동 양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요. 귀신이 어떻게 인간과 사회와 인간의 경제 구조와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관심 있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영적 지배. 귀신은 영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적 지배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서 이제 귀신 들린 그런 말이 있어요. 귀신 들린. 이 들렸다는 말이 내가 귀신 들리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어쩌다 보니까 귀신 들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말은 붙잡혔다는 말이에요. 어떤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붙잡혔다. 그 여종은 이제 아주 어린 이제 소녀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전쟁의 포로로 이제 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부모가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안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뭐 경제적 이유로 또 종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종의 처지가 된 것 얼마나 불행합니까? 뭐 사람들의 종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는 가축이에요.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인권이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도 귀신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 들려서 귀신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슬플 수가 없어요. 이게 둘 다 자기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전쟁의 포로가 되었던, 뭐 아버지가 빚을 안 갚았던, 어쩌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영적으로 또 귀신에게 씌웠어요. 참 이 여종을 생각해 봅시다. 노예로 팔렸어요.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고 멸시를 많이 받고 천대를 많이 받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되게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취약한 존재예요. 이런 사람이 마귀의 타깃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국문학과를 공부할 때 그 국문학에 그 공부하는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가예요. 무가. 그러니까 점치는 무당들이 막 그 굿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도 국문학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것만 연구하는 국문학자도 있어요. 그냥 계속 평생 그 무당만 만나고 점치는 여자들 만나서 그들의 사연을 듣고 그들이 굿할 때 그 노래하는 그 소리를 다 그 녹음하고 기록하고 또 연구를 해요. 근데 그분이 수많은 무당들을 만나봤는데 다 가정이 불행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피고 행패 부리고 술 먹고 노름하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이 마음속에 여자들 마음속에 한이 그냥 막 머리 끝까지 쌓인 거예요. 이 마음이 한이 쌓이고 원한이 쌓이니까 귀신이 그런 사람을 딱 그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귀신에게 가장 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약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어떤 마음에 뭔가 쌓인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는 틈타요. 근데 이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취약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외롭고 상처 많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사람 놓치지 않는 거죠. 싹 그냥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귀신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해요. 귀신이 얼마나 교활한지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우리 얼씬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지고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면 귀신이 반드시 틈타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그 바울 같은 사람하고 맞질 않았어요. 18절 말씀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굉장히 괴로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굉장히 그 압박감을 느끼고 막 뭔가 맞서는 느낌이 들고 뭔가 그 눌리는 느낌이 들고 안 맞아요. 심히 영적으로 괴롭고 답답하고 괴로워요. 자, 이렇게 귀신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의 영과 어떤 혼을 지배해 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도구로 써요. 그러면 귀신을 대적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지배하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느냐? 18절 말씀에 보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오라 그럼 나오는 거예요.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꺼져라 그럼 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항상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이 인감도장의 능력이에요. 내가 도장을 함부로 찍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감도장에는 내 이름이 있고 그리고 내 인격이 거기에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한테 공중각서를 쓱 내밀면서 도장 찍어 그러면 아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도장 꽉 찍지 않습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 찍으세요. 근데 도장 찍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어봐요. 거기에 어떤 계약 조건이 있고 어떤 특약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읽어보고 이것이 나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다 따져보거나 도장 찍어야지 그냥 찍으세요 꽝 찍는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은행 가서 내가 대출을 받는데 그냥 도장을 대충 찍지 않습니다. 다 읽어보고 내가 보험 하나를 들어도 내 도장 찍을 때 그냥 찍지 않아요. 그 약관을 다 읽어보고 왜냐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잘못하면 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도장 하나 잘못 찍어서 인생이 망칠 수도 있어요. 도장 찍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중요한 굉장히 법적인 능력이 강한 그런 행동이에요. 내가
이 도장은 내 존재 전체를 대신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서명하거나 도장 찍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거든요. 도장에 내 이름이 파져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는 가장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냥 예수의 이름이 주문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라 이런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은 사람 도장 갖다가 내가 죽었어요. 근데 내 도장을 뭐 어떤 문서에 100번 찍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사람 도장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을 때 그 귀신이 진짜 물러가는 사람이 있고 너 까불지 마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신이 알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알아요.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고 기름 부음이 가득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하게 살아있는지 귀신이 알아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알아요. 귀신도. 그래서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그냥 순간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진짜 믿음으로 그러는 건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서 그러는 건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흉내내는 건지 귀신이 금방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절대로 폼 잡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것이 통하지 않아요. 귀신은 영적으로 지배해요.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막 우울한 생각을 막 하고 있다든가 한없이 막 뭔가 약해져 버린다든가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뭔가 절망적인 생각을 계속 하고 귀신이 알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순간 딱 타고 들어와서 영적으로 지배해 버려요. 이 영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대적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배. 그러니까 귀신은 어떤 사회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회의 구조나 어떤 경제 구조나 어떤 정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배해요. 그래서 직접 나타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해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은 이익을 줘요.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끊어진 것이 이게 이제 원어는 보면 쫓겨나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수익의 소망이 귀신이에요. 귀신이 이익을 많이 줬어요. 큰 이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쫓아내야 될 어떤 대적해야 될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조인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편들어줘야 되고 귀신과 합세해줘야 되고 귀신이 경제적 이익이 되니까 귀신이 이 사람들은 귀신이 계속 역사를 해야 돼요. 계속 활동을 해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얼마나 악하냐면 그것이 귀신이 됐건 뭐가 됐건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 뭐든지 다 해요. 귀신이 참 좋다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나에게 돈이 된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것이 어떤 현상이냐면 귀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딱 던져서 그 사람이 딱 물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적 이익이라는 미끼를 딱 던져서 그걸 딱 물면 이제 그 사람은 귀신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그 빌립보의 그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주관하는 이런 사람들이 귀신을 편들어 버린 거예요. 귀신과 합세하고 조인하고. 그래서 참 이 약한 영과 이해관계가 맞아버리고, 그래서 그 경제적 어떤 카르텔을 형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경제 구조를 지배해요.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도 지배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20절에 보면 상관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로마의 집정관이에요. 로마는 어느 그 도시의 행정관을 2명을 파견해요. 상관들 그러잖아요. 집정관 2명을 파견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그 지역의 군대와 그리고 그 재판도 하게 하고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통치자예요. 근데 이 통치자들 입장에서도 그 지역의 유지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편들어 주는 게 자기가 통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또 연합을 해요. 또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귀신과 인간의 어떤 그 카르텔이 딱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역사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사형수 취급을 해버려요. 채찍으로 때리죠. 감옥에서도 깊은 감옥에 가둬버려요. 사형수들만 갇히는 아주 그 지하의 깊은 감옥, 그리고 또 착고에 채워버려요. 완전히 이제 사형당할 그 사람 취급을 해버려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영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그 어떤 이익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 권력과 경제 구조와 사회 전반을 딱 그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한 번도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귀신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카르텔을, 귀신과 인간의 영적 연합을 대적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25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정말 한밤중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흑암의 권세가 판을 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깊은 옥에 가둬져 있고, 이 귀신의 종들은, 귀신과 연합한 자들은 막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참 이렇게 캄캄한 밤이에요. 그런데 이 캄캄한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 흑암의 권세보다 더 강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저 영적인 연합보다 더 강하고 인간과 그 마귀의 영적 카르텔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귀신보다 훨씬 악한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빌립보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렸어요. 문이 다 흔들리고 벽에 크랙이 가서 다 벽이 무너지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이건 뭐냐면 그 귀신과 인간의 영적인 연합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늘 군대의 강한 반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떤 그 한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사회 구조 전체를
뭐 미얀마 같은 나라 보세요. 그냥 악독한 독재자가 막 수많은 막 국민들을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어떤 독재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 전반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고 비참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고 고문당하고, 이 마귀는 어떤 국가나 사회나 어떤 경제 구조나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영적 인프라를 지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능력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얀마 같은 나라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굉장히 약한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귀신이 압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자꾸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주권자입니다.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이렇게 이런 찬양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늘 군대가 역사하고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개인적 지배를 합니다. 개인적 지배. 마귀는 한 개인의 삶을 파괴시켜버리고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 같은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에요. 평범한 개인이에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평범한 개인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참 착하고 가정에 성실하고 자기 아내에게 잘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참 잘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또 인정받고. 보세요, 이 사람은 얼마나 직장생활 잘했는지 교도소 총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인정받고 맨 밑바닥에서 총책임지는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는가. 한밤중에 그냥 좀 낯선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족들을 다 모아 앉혀놓고 오늘부터 우리는 이분 말을 듣자. 바울과 실라가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아버지가 어느 날 어떤 사람 데리고 와서 그것도 한밤중에 오늘 우리 잠깐 이분 말씀 듣고 세례 받자, 이제 예수 믿자. 예 아버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족은 전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장생활 충실하게 잘하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버지고 좋은 남편이에요. 그냥 회사 갔다가 집에 왔다가 회사 갔다가 집에 왔다가 참 이렇게 살면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칼을 빼서 자기 목을 겨누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러고 있지? 자신이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어쩌다가 지금 내 목에 칼을 겨누고 있지? 이 사람이 알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충실하게 살아도 내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무지했던 거예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성실함과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죽음의 권세가 있구나.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어느 순간 어떤 위기 상황에서 자기 턱 밑까지 다가온 것을 그때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가 성실하게, 내가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단어를 써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일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되니까, 노력하면 되니까요. 근데 나도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구원이 필요하구나. 어떤 보이지 않는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가 나를 한순간에 나와 내 삶 전체를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고, 내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고,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구나.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절박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더 열심히 살으세요, 더 성실하게 사세요, 노력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딱 그냥 단언적으로 말을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가, 예수님이 주 되심을, 예수님이 왕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어라. 너를 귀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사탄 마귀로부터 너를 건져주시고 네 가정을 살려주시고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내가 믿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칼을 빼어 자기 목에 찌르려고 했던 이 사람이 크게 기뻐했어요. 온 가족과 함께 크게 기뻐했어요. 귀신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개인적으로 지배해요.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파괴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기서 구원받는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와 사탄과 귀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것들을 깨뜨리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우리에게 얼씬도 못해요.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귀신은 영적으로 지배해요. 그 마음이 허약한 사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불안하고 마음이 힘든 사람 막 억압해서 막 겁주고 공갈치고 협박해서 영적으로 지배해버려요. 그리고 귀신은 사회적으로 지배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자꾸 미끼를 던져요. 너 내 말 들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나와 연합하면 이런 이익을 줄게. 자꾸 미끼를 던져요. 그걸 덥석덥석 보는 사람은 이제 귀신하고 조인하고 귀신하고 연합해서 귀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온 사회 전체를 귀신이 지배해요. 개인적으로 지배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자기가 열심히 살면 세상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지하면 또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근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하는, 그래서 마귀가 손도 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